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야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도와 주시고 분열과 다툼, 정치적인 불안정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나오는 복된 아버지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아버지 순복음 강남교회 하나님께서 크신 아버지 은혜와 응답을 도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한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력과 은총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중력과 은총. 한 10년 전인가요?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유명 여배우가 드레스를 입고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가다가 그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여배우가 시상식에 올라가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데 완전히 자빠집니다. 얼마나 모양이 빠졌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배우가 그 다음 해에도 또 자빠져. 그래서 지금까지도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빠집니다. 넘어지면 자빠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넘어지면 자빠져요? 여러분, 지구에서만 넘어지면 자빠진다? 달에서는 넘어져도 안 자빠져. 왜 그래요? 중력이 지구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다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에서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겨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평상시도 넘어지면 안 되지. 넘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안 자빠지고 공중으로 뜬다고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봐요. 책상 위에서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고 공중으로 떠. 그러면 집안에 있는 애들이 맨날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 놀이공원에 갈 필요도 없어. 얼마나 재밌어.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 그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공평해. 우리나라 뭐 공평, 공정, 온갖 얘기를 해도 여러분 공평하고 공정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 근데 중력은 공평해. 내가 부자야. 부자도 넘어지면 자빠져.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 대단한 권력. 트럼프도 넘어지면 자빠져, 여러분. 노숙자도 넘어지면 자빠져. 공평하다고요. 누구나 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돈도 없고,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자연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시편 저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잡아 끄는 게, 나를 덮치는 게 뭐다? 죄와 재앙이 나를 덮치고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 시편 40편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시편 40편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와 재앙이 나를 덮치고 나를 잡아 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낙심하고 있다. 넘어 자빠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나를 덮치고 있는 죄와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다윗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죄의 중력과 은총. 죄의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나를 잡아 끌어온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잡아 이끄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쪽으로 안 간다니까. 죄져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죄악과 죄악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잡아 끌고 있어요. 그 죄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죄와 재앙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잘 생각해 봐요. 죄가 넘치니까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게 없어졌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가만 보니까 한국 사람들 사이에 양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말이 이렇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용도 폐기된 듯합니다. 양심에 털났냐? 양심은 엿 바꿔 먹었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일상 대화에서 이렇게 자주 쓰던 단어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양심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양심도 없다. 지금은 양심이 없으니까 그 얘기도 안 한다는 거지. 그 얘기를 안 해요. 양심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왜? 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사라졌어.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우리를 잡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우리를 잡아다니면, 죄의 중력에 끌려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죠.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지요? 숨지요. 죄를 짓고 숨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죠.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지면 도망가. 숨는다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네요. 나치 독일이 패망했어요. 전범들을 잡아다니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의 종족이 묘연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죽지는 않았어. 근데 사라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찾아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이히만이 제일 먼저 잡고 싶었던 나치 독일의 전범이었어요. 근데 행적이 묘연해. 그런데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히만 같다.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것 같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서 물어봐요. 아이히만이냐? 물어볼 수 없잖아. 이스라엘 정부부가 아르헨티나에 건너가서 확인을 거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흘러나왔느냐면 아이히만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요. 그 당시 나치 독일이 아르헨티나랑 친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치 독일 전범들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숨어 살았었어. 근데 그 집 아들이, 아이히만의 아들이 연애를 한대. 이 연애했던 여자아이가 유대인이었던 거야.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기 아버지 얘기를. 야,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나치 독일의 아이히만이다. 이거를 그 유대인 여자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알린 거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에 얘기를 해서 잡아가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왜 가능하지 않느냐? 그때는 이게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이히만을 납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부가. 그런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술에 잔뜩 취하게 한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항공기에 승무원으로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로 압송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그가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법정에 서게 돼요. 자, 그 사람은 그나마 붙잡혀서 죄를 짓고 법정에 섰지. 그런데 수없이 많은 나치 전범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고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세상의 심판은 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못 면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잡아 끄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거라고. 근데 살면서 죄를 안 짓게 되나? 죄를 짓지요. 그렇죠? 행위의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최선인데 죄를 안 지을 수 없지. 그럼 죄를 지었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 커밍아웃은 달라. 사람이 커밍아웃 요즘에 많이 하지. 회개와 커밍아웃은 다르다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 커밍아웃은 내가 이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쭉 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아무리 일부 예배 나왔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뭐 겨울에는 추웠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해도 길어지고 아주 좋은 날씨에 지금 예배 나오셨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 짓고 그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나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게 해결해 주신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지만 내가 늘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 죄를 없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8장 찬양하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재앙이, 문제가 나를 잡아 끌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의 중력과 은총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의 중력과 은총.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잡아 끄는 것이요. 유혹이 한 번 왔다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지요. 한 번 유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날마다 요셉을 어떻게 했다? 꼬셨다는 얘기지.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미쳤나 봐. 유혹한 거지요. 유혹은 끌어당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거부하고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의 중력이 끈질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1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요셉은 어떻게 했다? 끊임없이 날마다 유혹했지만, 꼬셨지만, 꼬임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유혹은 치명적이어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셨지만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여자가 가까이 오는 소리만 나면 다른 데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좀 끝나면 좋잖아.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야. 한 달 날 잡아서 쫓아갔어요. 또 꼬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들어 밖으로 나가매. 그 옷을 벗고 튀었어.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옷을 들고 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옷을 놓고 튀니까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했다? 유혹을
떨쳐 버렸다. 그러니까 유혹이 잡아다니는 게 굉장히 이게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뭐 요즘은 좀 덜한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 들어가면 신고식도 해야 되고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그렇게, 우리나라는 미친 나라가 이게 그냥 술을 그렇게 권한다고. 요즘은 좀 안 그런다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MZ세대한테 배울 건 있어. 싫으면 안 한다 하더라고. 너무 얄밉게 안 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전에는요, 뭐 직장 상사가 술 따라주면 이제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냐? 그런다고. 네,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마셔. 나도 자식아 교회 다녀. 이런다니까. 그렇게 산다니까. 부장님도, 전무님도, 상무님도. 교회 다녀. 근데 그냥 괜찮아. 마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신입생 환영회 가면요, 여러분 술 먹이는 게 일이야. 근데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법대생이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니까 신입생을 왔어. 근데 그 법대의 전통은 뭐냐면 신입생을 딱 앞에다 데려다 놓고 선배들이 딱 줄을 서고, 그리고 맨 앞에는 법대 교수님들이 다 앉아 있어. 근데 신고식이 뭐냐? 법대 신고식이 뭐냐? 소주를 냉면 그릇에 가득 담아주고 그거를 다 마시는 거야. 그걸 마셔야 법대생으로 인정을 해줘. 근데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옆에서부터 계속 술을 먹고 다 와. 그 술 먹고 다, 요즘에 우리나라 다 하잖아. 뒤집어 씌워갖고 나 술 다 마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잘 믿는 그 사람 순서가 다가온 거야. 그래서 냉면 그릇, 소주가 가득 담긴 냉면 그릇을 딱 들고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자기 밑바닥 부었어요. 안 마시고 부었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선포했어. 그러니까 모든 법대 교수로부터 선배들이 또라이가 들어왔다. 근데 그렇게 생활하니까 처음엔 또라이라고 했는데 졸업할 때쯤 변함없이 생활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가 들어왔다. 여러분, 진짜지. 여러분, 가짜 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가짜 되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면 무엇 된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가짜 된다니까. 여러분 가짜 되고 싶어? 진짜 되고 싶어?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명품 진품 갖고 싶어? 짝퉁 갖고 싶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여러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거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곰도 있어요. 연어가 그 위로 올라갈 때는 그거를 또 알고 사람들이 와서 낚시질도 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유혹을 물리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또 물리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유혹이 다가올 때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즘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의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중독의 중력과 은총. 요즘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게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중독, 우리가 점치는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교만의 중독, 불순종의 중독, 그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이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알코올 중독도 있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 도박 중독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 아주 초등학생들도 그 핸드폰으로 이 도박을 할 정도로 하니까. 미국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펜타닐 때문에 미국의 근로자 수백만 명이 일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지금. 그거를 알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캐나다하고 그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서 펜타닐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마약은 멕시코 이쪽을 통해서 넘어왔는데 지금은 펜타닐, 그게 참. 근데 수없이 많은 미국의 근로자들이 이 펜타닐에 중독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수도, 우리 상하수도 쓰잖아. 하수도 물 나가는 거 거기를 검사해 보면 마약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남은 더 하겠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중독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 목사님 나는 마약 안 하는데, 도박도 안 하고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 탄수화물 중독. 먹고 계속 먹어. 탄수화물.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 고기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이게 다 주식이야. 미국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인데 고기 실컷 먹고 냉면이나 밥 안 먹으면 안 먹은 것 같이. 그러니까 또 고기 먹고 밥 먹고 식당에 나와서 빵집 가서 또 빵 먹고. 이게 아주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배가 고픈도 잠을 자십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을 자십니까?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지. 목사님 배고프면 잠이 와요. 중독이야. 알아요? 몸을 망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쉼 없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독된 것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중독되어야 돼? 예수에 중독돼야지, 여러분. 예배에 중독되어 있어야지. 기도에 중독되어 있어야지. 찬양에 중독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우리는 예수님 찬양해야 되고, 입만 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디 갔어? 예배 드리러 갔어. 이게 되어야 되지. 어디 갔어? 몰라. 어디 갔는지. 꽃놀이 갔나 봐. 이렇게 이러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야.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이 최고야, 여러분. 담임 목사 눈에는 여러분들이 최고야. 알아요? 왜? 여러분들은 먼저 누구를 찾아? 우리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이 중독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중독되어 있으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면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 쉽거든.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고 언론인이었어요.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일주를 해서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죠. 근데 이분이 늘 담배를 못 끊었어. 그런데 어디 저 지방에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암자가 있어서 그 암자에 경치가 좋아서 들렸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하지? 담배를 피웠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 암자 저 안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 노승이 한 분 손을 까딱까딱 하더래. 그 머리가 자기밖에 없어. 기분 나쁜데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가자마자 그러더래. 담배 꺼! 그러더래.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 놀래가지고 담배를 버렸대. 껐대. 주소! 그러더라는 거야. 그 기분이 나쁘더래요. 담배 끊어! 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대꾸를 했대요. 담배를 안 피셔서 그렇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대. 뭐가 어려워? 안 피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분에 꽂힌 거야. 안 피면 되지. 안 피면 되지.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 안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누구의 힘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주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봄날에 누구 손을 잡고 다녀야 돼?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 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나오면 함께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두 분이 손을 잡고 가는 거. 여러분 예배에 혼자 나왔으면 아유 목사님 나는 혼자 나왔는데 우리 혼자 나왔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꽃이 피면 꽃 구경 간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가. 제가 토요일 돼서 주례가 있거나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보면 겨울에는요 확실히 차가 없어. 토요일 날이라도. 어제 여의도 좀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데 가는데 20분 걸리는데 돌아오는데 40분 50분 걸리더라고. 그게 뭐야? 또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자 혼자 다니지 말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꽃 구경 갈 때도 예수님이랑 꽃 구경을 가고 어디를 가나 주님과 함께 다님으로 늘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중독에 빠지지 말고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멋진 봄날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죄의 중력에 빠져 죄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의 중력에 견디지 못하여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가운데 그리고 중독에 하나님 우리가 빠져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 은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악과 유혹과 중독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총을 사모합니다. 응답을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무릎 관절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